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구별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7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성이 다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이 성벽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는 제사장이 되고 일부의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과 같았던 그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배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세웠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성전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과 개념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을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을까요? 에스라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2차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그대로 6장 3절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라고 말하죠. 여기 지금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6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성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길이를 말하고 있어요. 60규빗이요. 광은 넓이입니다. 20규빗이요. 고는 높이입니다. 30규빗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한 규빗의 단어는 성인 남자의 그 팔을 폈을 때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 이 평균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0규빗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큰 웅장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은 지금 읽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1차 성전과 그 다음에 에스라에 나오는 2차 성전의 그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성전의 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이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길이가 60규빗이었어요. 2차 성전은 넓이가 60규빗,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1차 솔로몬 성전보다 2차 성전이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저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 이게 좀 잘못 쓴 거 아니냐, 숫자를. 서기관들이 혹시 성경을 필사하다가 숫자를 잘못 쓴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국력으로 도저히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혹은 고레스 왕이 넓이와 높이가 60규빗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인데 실제는 그렇게 짓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재미있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크기를 얘기할 때 1차 성전에서는 분명히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길이를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길이를. 넓이와 높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까먹고 빼먹었을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또 서기관들이 길이를 빼먹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생기는데
원래 그 고레스 왕이 그 말을 할 때는 에스라 1장 3절, 1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그것까지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서로에 내린 그 문서가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게 에스라서 6장 3절에 나오는 글입니다. 원래 고레스 왕이 자기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려보내서 여호와의 전, 나의 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넓이와 높이를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실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를 하셔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고레스 왕에게 말하셨고 고레스 왕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이, 넓이, 길이를 다 얘기하는데 왜 길이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인데 히브리 유니온 대학교에 있는 에스켄나찌라는 여성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길이를 적지 않은 것은 지금 다시 짓게 되는 2차 성전이 실제는 그 사이즈로 짓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는 1차 성전보다 2차 성전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길이를 일부러 적지 않아서 이 길이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팽창 가능한 것이며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영원 무궁히 무한대로 즉 하나님의 이 성전은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성에 고정되어 있는 갇혀져 있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의 그 본래의 의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은 이제 이 성벽까지 또 성벽을 넘어서서 이 세상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언젠가는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길이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탁월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6장 15절에 보시면은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 12장에 가시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이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느헤미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중요시 여겼을지 모르지만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더 큰 축제의 그런 시간으로 또 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명확해져요. 원래 성전이 성막에서 출발을 했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직접 거하실 수가 없어서 상징의 장소로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임하시고 백성들을 거기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후엔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스스로가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너희가 생각했던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커져서 확장돼서 성벽계까지 이루고 성벽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언젠가는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선교를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어딘가의 그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막 싸워서, 거기에 사단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막 전투를 열심히 해가지고 싸워서 우리가 일정한 땅을 차지해갖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제 오시고 거기 오실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단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한테 여기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원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책은 우리가 읽는 성경엔 두 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한 책이었다라는 것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책이었었는데 나눠지게 됐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슬쩍 성경을 잠깐 보시면요, 에스라서를 딱 읽다가 1장을 지나서 2장으로 딱 가면은 굉장히 지루한 숫자가 막 나오죠.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쭉 가다 보면 느헤미야 7장에 가서 이 명단이 또 나와요. 그대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왜 이 저자가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두 번 반복을 해서 양쪽에다 이 명단을 두었는가 했을 때 이 두 명단 사이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읽은 성벽 재건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재건이 있어요. 그 에스케나츠라는 여성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의 사건 가운데에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앞과 뒤로 나열함으로써 이것을 하나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나 성벽을 재건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회복시키는 부흥을 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고 짓는 데 있어서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그 지루하게 나오는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해갖고 한 3만 명 정도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일을 한 사람은 에스라 한 사람, 느헤미야 한 명, 스룹바벨이라는 한 명,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냥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과정들을 이제는 영웅의 시대에서 무명의 사람들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굉장히 문학적 단어 이런 걸 사용합니다. 시의 시대에서 산문의 시대로. 제가 미국에서는 영어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한국에 넘어가지만 발음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포임에서 프로즈의 시대로. 무슨 말이냐면 시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형화되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다듬어서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탁 시에다 써야 되는 게 이제 시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산문이란 것은 뭐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써서 내면 다 그게 산문입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시예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야곱,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 영웅들을 사용해서 이런 시를 쓰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를 이어가셨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그런 영웅이 아니라 전혀 기억할 수도 없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참 그 사람들은 굉장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예요. 성경의 앞부분에 다 나와요. 그 이후에 있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구약시대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영웅적 삶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해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몇몇 사람만 이렇게 알고 그들의 영웅적인 그런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좀 모세를 닮아야 된다.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 요셉 같은 사람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성경에 잘 발견도 안 되는 어느 지방의 누구 뭐 이렇게 이 사람 닮아라 이런 얘기 하는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왕으로 살았던, 총리가 되었던, 뭐 부자로 살았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능력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영웅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세속화와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이런 탁월한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뭔가 계속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은.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이 후기 산업시대로 들어온 20, 3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과거에 계속 경고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교회인지 기업인지,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우리가 모르고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하고 기업처럼 운영해서 고객으로 대하고 성도를 VIP로 대하고 신앙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대하는 그런 20, 30년의 시간들 속에서 교회는 많이 커졌지만 과연 그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다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아주 선신된 거룩한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수고가 있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교사님도 유명한 선교사님밖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니까 그 한때 지금도 물론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한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내려놓으신 그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사실은 내려놓으셨죠. 그 아주 탁월한 엘리트의 그런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였을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선교지로 가셔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귀중한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물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다 내려놓고 왔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온 사람들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가슴이 좀 아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날 뭔가 다시 어떤 걸 쓰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쓰신다면 화평장로교회 몇 명 이렇게 쓰시겠죠, 그죠? 화평장로교회 담임 목사 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안 쓰시고 그냥 다 몇 명 이렇게 쓰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별로 나오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 뭉뚱그려져서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의 그 몇 명 하고 나오는 그 가운데에 그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몇 명 안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가면서 그 안에서 같이 만들어지고 같이 빚어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만든 그 성벽이 종교적으로는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성전에 비해서 그렇게 보이지만, 그 성벽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바로 다 참여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 가운데 수고하고 더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부르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성전이 되며 함께 또 성벽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우리를 심겨두시고 남겨두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낭망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